가을에 너무나 좋은 풍성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을 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굳게 닫힌 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의 문이 닫혔던 우리는 경험이 있죠. 또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혹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닫힌 문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오랜만에 고향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 그 시골에 있는 폐교된 교회를 방문하였지요. 문이 닫힌 교회에 그 안을 들어가려고 이 문을 열려고 하니 이미 문은 녹슬어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요. 십자가는 기울여져 있고 모든 책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이 지역 성도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제사가 멈췄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도 멈춰갔고 하나님과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에 붙인 아하스 왕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문을 닫고요,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바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사람들의 그 신을 섬기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를 잡았고 구상하게 경배하며 남자도 이 죄의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진정한 왕이 통치하지 않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우리의 예배의 문이 닫히고 결국 생명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바로 이 영적 문이 완전히 닫혔던 암흑 시기에 바로 그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아예 닫아버렸을 뿐 아니라 성전에 등불을 껐으며 거룩한 제단 위에 드려져야 할 분향을 멈추었고 번제를 제사를 그쳤습니다. 성전은 기능을 잃고 제사는 사라져 없으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암흑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또한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신앙에는 굳게 닫혀져 버린 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 예배의 기쁨, 사랑이 닫혀버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런 닫힌 문이 있으면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신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가르치며 일하였습니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느냐, 그렇게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결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첫째 해 첫째 달, 이 짧은 구절은 히스기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세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선 아수르는요,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되면 이 남유다를 침범하여 정복하려고 정말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탕진한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어쩌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질서를 잡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시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처럼 차갑게 굳어져 버렸던 이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정치도 국방도 경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악한 아버지 바로 아하스의 길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2절을 보시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아버지의 제약된 유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지요. 신앙의 혈통이나 환경, 자동적으로 유전이 되어진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민족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히스기야처럼 첫째 해 첫째 달, 우리의 가장 먼저인 것이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이 말씀 목회 1일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말씀 묵상에 그물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이었지만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망을 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하여 망할 망자에 망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천국 길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철로 역정의 그 내용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는 크리스천을 유혹했던 절망, 허영, 어리석음, 의심, 불신 등 수많은 죽음의 망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 말씀과 기도, 그 그물망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한 젊은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켜 뉴스와 메일을 늘 확인합니다. 저의 하루는 늘 급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라는 설교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짧은 몇 분의 시간이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의 양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한 순간 하나님이 저의 하루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첫째 해 첫째 달의 결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에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우선순위를 성전 재건에 두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되어지는 삶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면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시스템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점이지요. 히스기야는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의 명령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둘째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성전이라는 보이는 외면을 청소하기에 앞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내면이 먼저 성결해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잘 장식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지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의 그릇인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카페에 최고의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한 손님이 기대하면서 이 카페에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그 최고의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를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는 그 순간 이제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보이는 그 컵에 이 드립 커피가 담겨져 자신에게 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이 드립 커피를 담은 컵을 들고 마시려는 그 순간 컵 안에서 립스틱 자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커피도 이제는 소용이 없지요. 다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속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탐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겉은 깨끗한 잔일지라도 우리의 속에 이 더러운 잔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처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요, 나라가 겪었던 고난, 즉 전쟁의 패배와 그로 말미암아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6절과 7절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그의 정직한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때로는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에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하는 더러운 것은 죄와 우상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아먹고 있는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탐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제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종교 활동 앞에서 우리의 내면 성전이 성결해야 하고, 외적 종교 활동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이 경건하여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수도원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요, 수도사가 되어 세상을 떠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정해?
이곳엔 왜 평화가 없지? 매일 불만을 토로했지요. 그러자 원로 수도사가 그 젊은이를 불러 거울 앞에 세웁니다. 젊은이, 당신은 더러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닦아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그 원로 수도사의 말에 귀한 깨달음을 얻고 매일 아침 늘 먼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닦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의 거울, 마음을 깨끗이 닦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진정한 성결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겉모습, 성전,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정한 성전의 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성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주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명확한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것은 내가 마음에 결단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감정적 충동에 따르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비극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진단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달은 후에 바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어느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 무척 두려웠다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알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었을 것 같고 또 설교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산 위에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이런 결단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삶은 두렵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산에서 내려왔죠. 이 결단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입니다. 어둠의 대륙에 복음을 전한, 생명을 걸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순교를 결단하고 나아갔던 바로 선교의 아버지이지요. 그는 그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거창한 그의 재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의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아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며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한 나라를 살리며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집을 임대하면 계약서를 보통 쓰지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서로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계약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하고는 우리를 그 계약이 끝나면 그냥 또 그 계약이 끝나면 그냥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아하스 왕의 그 부패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이 언약을 세워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주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관계 회복의 선언을 한 것이지요. 히스기야 시대는 성전의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고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제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바로 마음의 문,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새 언약,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바로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만찬 때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새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마지막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이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결단은 곧 영적 무기력과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학자는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어버린 영적 기억 상실증과 같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영적 게으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외침은요, 너희가 언약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너희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함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며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을 말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성결함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어집니다. 복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해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먼저 늘 자기 자신, 내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새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 복음의 회복을 이루고 은혜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